이 성마틴 교부는 몇 번씩이나 감독직을 사양합니다. 또 사양하고 또 사양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자신이 목회하던 뚜르 지방의 감독으로 선출이 됩니다. 몇 번이고 사양하다가 감독이 되게 됐습니다. 감독이 되자 크고 화려한 교회를 목회하게 됐습니다. 목회지가 옮겨진 거죠. 감독에 걸맞게 큰 교회, 화려한 교회 목회하게 됐고, 또 훌륭한 시설이 있는 사택도 제공을 받았어요. 근데 거기 있는 게 갑자기 그런 자리에 앉다 보니 너무 불편합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이 감독이. 그래서 결국 마틴은 이런 호화로움을 사양하고 그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자신은 교회 옆에 조그만 움막을 짓고 거기서 기도 생활하면서 삽니다. 그러던 어느 날 초라한 거지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마틴에게 구걸을 합니다. 마틴이 줄 것이 없어. 이미 다 내려놓고 난 뒤라 줄 것이 없어요. 이 거지를 만났잖아요. 그래서 결국 자신이 잠잘 때 깔거나 덮는 담요가 있는데 담요를 딱 반절을 잘라서 자기가 반절을 쓰고 반절을 거지에게 건네줍니다. 그리고 잠을 자는데 그날 밤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꿈속에. 근데 주님의 모습을 보니까 낮에 주었던 그 반쪽 담요를 예수님이 딱 두르고 계신 거예요. 이 감독이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낮에 구걸한 그 거지가 바로 나였다 한다. 꿈속에서 주님이 그리 말씀하시고, 이후로 마틴은 무소유적인 나눔의 삶을 삽니다. 더욱더 무소유적인 나눔의 삶을 살고, 특히 담요의 나머지 반자락은 무척 유명하게 그 지역에 유명세를 띠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 감독도 그렇게 신앙적으로 잘 사는데 나머지 반쪽, 자기가 쓰고 있던 반쪽 담요가 유명세를 탄 거예요. 그러다가 마틴 감독이 죽습니다. 감독이 죽고 난 뒤 사람들은 그를 기념해서 그 담요 반자락을 그가 심호하던 교회 재단에 이렇게 두게 됩니다. 이 담요의 반자락을 라틴어로 천조각을 의미하는 카펠라라고 합니다. 카펠라. 그리고 이 카펠라라는 말에서 결국 예배당을 가리키는 채플이라는 말이 근원이 돼서 만들어집니다. 담요 반쪽을 상징한 카펠라. 그것이 결국 채플이라고 하는 말이 만들어진 어원상의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교회란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시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중요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전에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지. 근데 우리에게 묻습니다. 성도님, 교회가 뭔가요? 이렇게 물으면 사람들 숫자만큼이나 교회에 대한 정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아는 교회 얘기를 막 하는 거죠. 교회 이상론을 막 펼치고 얘기하고 이럴 수 있습니다. 다 틀린 말은 아닐 텐데 너무 다양한 얘기가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교회가 뭐냐? 핵심적인 얘기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오늘 그것을 주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듣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 읽으면 우리가 딱 머릿속에 이미 박혀있는 옛날부터 있었던 이 제목이 하나 있어요. 탕자의 비유. 그렇죠? 탕자 이야기 이렇게 우리는 기억하는데 요새 성경이 언제부터인지 성경의 작은 소제목들이 막 붙기 시작해서 우리 성경에 붙어있는 제목은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 아버지가 중심일 것 같는데 우리가 기억하기는 탕자의 비유 이런 걸로 기억해요. 다 맞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탕자의 이야기에서 교회의 모습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정말 성서가 증거하는 교회는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나름대로 경험되고 이게 교회지 이런 얘기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것보다도 성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것인지 듣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교회는 누구든지 올 수 있는 집이 교회입니다. 누구든지 올 수 있는 아버지의 집. 그게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탕자는요. 앞부분이 좀 거두절미하고 딱 시작되잖아요. 탕자는 아버지 집에 올 자격도 염치도 없는 불효자식이 되고만. 그 이유는 간단하죠.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살았더라면 좋았을 걸 어느 순간 좀 자기 머리가 컸다 싶으니까 이래저래 계산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재산 미리 주시오. 저 넓은 세상 가서 경험해 볼래요. 뭐 이런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떼쓰고 그래서 결국 나가게 됐어요. 근데 결과는 뻔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아버지 집에 돌아올 자격도 염치도 낯이 없어. 너무 속상한 상황이 온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평생 땀 흘려 모은 재산을 짧은 시간에 다 탕진해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아버지 재산의 한 반쯤 될 것 같은데 그걸 일순간에 다 날려버리고 만 거죠. 오늘 본문 말씀 중에 13,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만약에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열심히 사업을 했다면 어땠을까? 사업했어도 성경에 안 나올 것 같은데 사업을 했어도 망했을 거예요. 뭐 경험도 없는 놈이 가서 사업하면 착 사업이 잘 되겠어요? 거의 100% 쫄딱 망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업을 하다가 망했다면 그래도 조금 괜찮았을까? 방탕한 생활로 소중한 아버지 재산을 다 날렸으니 참 나쁜 자식이죠. 허랑방탕. 성경의 말씀은 거기서 허랑방탕하더니. 그게 아버지 재산이 귀한 건데 이 아들이 생각할 하나도 귀한 게 아니에요. 그냥 당연히 있는 건데 뭐 이거 내 몫이고 짧은 시간 다 허비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여러분, 그런데도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하시고 맞아주십니다. 우리 같으면 얼마나 조건 따지겠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20절 말씀에 저 자막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과거의 잘못을 따지거나 묻지도 않고 받아주십니다. 딱 행색을 보면 금방 아셨을 텐데 그것 전혀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동안 집안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일한
큰아들과도 어떤 차별도 두지 않으십니다. 이게 아버지 마음. 큰아들은요, 아버지를 거역한 적이 없어요. 아버지의 뜻을 잘 따르고 순종했어요. 성실했어요. 근데 그 문제에 둘째 아들과 아버지는 비교도 안 해요. 뭐 전혀 그걸로 얘기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탕자의 집이 오늘 교회의 참 모습이에요. 이거 우리 알아요. 성서가 전하고 있는 중요한, 특별히 누가복음이 증거하고 있는 중요한 말씀이 요지기도. 아버지의 집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교회가 어때요? 우리가 살면서 교회 어떻게 생각해요? 각각의 이론도 많고요. 열심히 섬기다가도 내게 조금만 손해되는 일이 있는 것 같으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막 이렇게 되고 서운함이 막 몰려들고,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위해 헌신했는데 나는 안 알아주고, 최근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누구는 막 사랑받는 것 같고 그 사람이 막 어떤 자리에 오른 것 같기도 하고, 교회가 이럴 수가 있어? 이러면서 교회를 향해서 막 비난하고, 우리도 모르게 막 공로를 내세우곤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교회는요, 어떤 사람도 다 올 수 있는 곳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았든, 과거에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았든 상관없습니다.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 바로 아버지의 집 교회입니다. 어떤 흑인이 유럽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유럽 여행을 하면서 주일날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교회가, 그 주변의 교회가 백인들이 모이는 교회예요. 예배당이 딱 들어가는데 백인 교인들이만 있으니까 교인들이 앞에서 딱 막는 거지. 여기는 당신 같은 사람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유색인종은 못 들어와요. 이렇게 딱 막는 것입니다. 쫓겨난 흑인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대요. 하나님,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이 동네에는 다른 교회도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너를 쫓아낸 것이 아니라 나를 쫓아냈다. 나도 그 교회에 없는데 뭐하러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냐? 이런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는 아버지 집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풍성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큰 죄를 지으면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 죄인을 비난합니다. 저 나쁜 놈, 저 위험한 놈, 상종을 안 합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낙인 찍히면 큰일 납니다. 누구도 그 사람을 상대 안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도태되는 인생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사람들이 다 욕해도 그 흉악한 죄인을 끝까지 감싸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굴까요? 부모님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흉악한 놈이라고 막 상종도 안 해도 그 아버지 어머니는 아무리 흉악한 죄인도 강도도 그냥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죄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십니다. 세상에서는 죄인이라고 욕해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을 보시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사람들은 저마다 손에 돌을 들고 죽이려고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돌을 든 많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죠. 저 나쁜 년 막 얘기하고 막 죄인이라고 막 공격하고, 남자는 어디 가고 없고 여인만 붙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막 그렇게 자기 의를 주장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사랑과 용서로 여인의 생명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랑과 용서가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아버지의 집은 바로 이런 곳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 교회로 세상 그 누구라도 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의 유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을 합니다. 피난처는 내가 힘들고 괴롭고 위기를 만났을 때 피할 수 있는 곳이 피난처인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위험이 닥칠 때, 곤란한 일 만날 때 어디로 피하십니까? 마음이 아파서 정말 가늠 잡을 수 없는 어려운 상황 만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술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 쾌락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무당과 점쟁이를 피난처로 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어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헛수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피난처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의 집 교회를 피난처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고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는 잔치집이라는 것입니다. 방탕한 생활로 탕자는 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허랑방탕하다가 먹는 것이 이제 어떻게 먹을 수가 없는 형편이 돼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아들이 될 자격도 없고 몸도 더럽고 옷도 더럽고 냄새가 납니다. 말 그대로 거지가 됐습니다. 아니 노숙인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때 생각합니다. 아버지 집이 생각난 것입니다. 아버지 집, 우리 아버지 집에는 배고른 품꾼들도 없는데 품꾼들도 배부르게 사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구나.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갈 때 스스로 결단합니다. 이제는 아들로서의 자격은 정말 내세울 수도 없고, 아들이 뭐야? 아버지께 가서 품꾼으로 좀 써달라고 말씀드려야지. 그렇게 맘먹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용기를 내는 거죠. 그래도 감사하죠? 그렇게라도 한 것이.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 집에 돌아와 보니 목욕도 지켜주시고 새 옷도 입혀주시고 손에 반지도 끼워주시고 새신도 신겨주시고, 아들은 완전 거렁뱅이에서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 순간 완전 부자가 돼요. 풍성한 사람이 되었어요. 오늘 본문 22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시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탕자의 집이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풍성히 아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교회인 것입니다. 집을 나갔던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버지는 제일 좋은 송아지를 잡고 온 동네 사람들 초청해서 잔치를 열고 함께 기쁨을 나누십니다. 본문 23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거기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여러분 탕자의 집에서 왜 잔치가 벌어졌습니까?
누가 돈을 많이 벌어와서 그런 거예요? 누가 막 장원급제해서 엄청난 시험에 합격해서 너무 좋아서 잔치를 연 겁니까? 아니에요. 이유는 딱 하나.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딱 죽은 줄 알았던 그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당자가 돌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비유의 말씀 중에 오늘 본문 말씀만 놓고 보면 24절의 말씀, 아버지의 그 마음을 딱 전해주는 거죠. 함께 읽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잔치를 열어놓고 마지막 상황에서 아버지의 본 마음을 딱 선포해요. 잔치집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저 구석에서 시끌시끌한 사람들도 다 들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큰 소리로 아마 아버지가 그렇게 외쳤을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은 특별한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누가복음 15장 4절 7절에서도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 얘기, 그 유명한 말씀이 여기 등장합니다. 양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를 잃었을 때 목자는 밤이 새도록 험산줄령을 넘으며 찾습니다. 넘어지고 깨지고 피투성이가 되면서 찾아왔을 때 너무나 기뻐서 동네 사람들을 초대하고 큰 잔치를 베풉니다.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5장 5절 6절 말씀인데 여기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찾아낸즉 즐거웠게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이르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아들을 찾았을 때 잔치를 베푸신 아버지. 그런데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렸다가 고생하다 찾았는데 그 양을 찾아와서 목자인 아버지가 동네 잔치를 또 열었어요. 잃은 양 한 마리가 얼마나 될까 값으로 따지면 아마 잔치 여느라고 그 양 한 마리보다 한 100배는 더 쓰지 않았을까요? 너무너무 기뻐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으니까 동네 사람들 모아놓고 또 잔치를 열어요. 이게 아버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들 속의 소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곧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교회를 어떻게 잔치집으로 만들어야 될까? 만들 수 있을까? 우리 몫의 모습들이기도 합니다.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인데 첫째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을 떠난 자들이 돌아오는 기쁨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돌아올 때 교회는 잔치집이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새신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인 우리들이 그 사랑으로 전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마음. 영국 동화 얘기인데요. 어느 날 시골 고양이가 일주일 동안 휴가를 얻어서 런던을 여행하게 됐습니다. 영국 동화니까 고양이가 일주일 동안 휴가를 런던을 방문하게 됐어요. 그리고 실컷 구경을 하고 돌아왔어요. 주인님이 고양이에게 물어요. 너 뭐 보고 왔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고양이가 하는 얘기가 왕궁의 식탁에 가서 생쥐를 보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고양이 같은 모습이기도 해요.
고양이 눈에는 생쥐만 보였나 봐. 고양이는 런던의 아름다움이나 왕궁의 역사적인 유물을 보고 온 것이 아니라 고작 생쥐를 보고 와서 하는 말이 런던 뭐 볼 거 없던데요? 이렇게 얘기한 꼴이 된 거죠. 성도 여러분, 이 고양이 같은 사람들이 우리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갔더니 사람들이 어떻고 교회당이 어떻고 별 볼 거 없고 뭐 시시하고 형편없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교회에 오셨으면 교회 예배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정말 교회에 우리가 방문하게 된다면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보시고 예수님을 만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복음서에 유명한 말씀들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요한복음 14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교회에 오시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 26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탕자의 비유의 말씀 속에서 그 놀라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묵상해 봤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의 마음은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잘 배우고 알아야 그런 교우들이 모여 있어야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누구나 와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곳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먼저 왔다고 늦게 왔다고 그거 따질 필요가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24절까지 읽었는데 그 본문 딱 넘어가면 무슨 일이 있는지 우리가 잘 알죠? 큰아들이 집에 와서 난데없는 잔치가 벌어진 풍경을 보고 아버지에게 살짝 반기를 들어. 아버지에게 반기 듭니다. 그 성실한 큰아들이 이럴 수가 있어요? 저 자식 말이야 정말 문제 있는 자식인데 다 이렇게 막 봐주시고 막 환영해 주시고 나는 뭐예요? 이러고 나선 큰아들의 모습.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어떤 문제투성이 있는 사람도 와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곳이에요. 또 한 가지, 교회는 전도를 통해서 항상 잔치집이 되어야 하는 곳이에요.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도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자막 하나 올려보세요. 좀 긴데요. 함께 우리 큰 소리로 외쳐봅시다. 아버지는 나를 기다리시고 받아주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시 한 번만 시작. 아버지는 나를 기다리시고 받아주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리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그 변함없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잘 기억하시고 그 아버지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이루는, 그 교회를 이루는데 나도 한몫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주의 교회를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고 그 마음으로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가 풍성한 우리 교회, 주님의 교회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